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듣고 우리 대표 기도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를 참 잘했다. 권사님의 그 온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막 뭉클하기도 하고요, 도전도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청소년부의 임원 되시는 총무님과 회계님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부를 몇 주 전에 졸업하고 이제 어엿한 청소년으로 맨 앞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를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뒤에 앉아 있다고 해서 뭐 격려받지 않는다 건 아니고요. 우리 예성이, 예은이까지 우리 아이들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밤 하늘을 여러분 올려다보시면 좀 별이 잘 보이나요? 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깜깜한 산에 오르거나 그리고 이제 시골에 빛이 없는 지역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하늘의 별이 나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들은 더 환하게 반짝입니다. 바울은 더 선명하게 밝게 빛나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처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 깊은 죄의 깊이와 무지함, 그 어두움을 복음 주변에 깔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복음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라는 표어로 한 해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1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제 구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으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였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하여 의인이 되었는가? 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여러 질문들이 생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얻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큰 감사가 몰려올 줄 믿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18절의 이 긴 구절을 주어와 동사로만 아주 짧게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었다 아니고요, 나타날 것이다 아니고요,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혼날 거야, 내가 진노를 뿜을 거야 하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공정하고도 올바르고 합당한 진노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찌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복음 안에 머물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좀 어렵죠. 길고 여러 수식이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 단어를 이 뜻을 살펴보면요, 예배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할 때 실은 경건하지 않음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한 경외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어긋나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이걸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결코 받아들이시지 않고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이런 불경건함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불경건은 이 뒤에 나오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에 직접적인 연결을 주죠. 이 불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우리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은 이 수평적인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 진리, 정의 등등 인간의 권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를 어떻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가 봤더니 부도덕한 삶의 총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중에 이보다 더 큰 계명 없어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10계명 말씀 보시면요, 10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건하지 않음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불의는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죄다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0계명을 모두 어기는 이 불경건과 불의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죄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죄, 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19절 20절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원어로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 알게 하셨다고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게 녹여냈다. 모든 이들이 알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졌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죠.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만물에 뭐가 녹여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느껴본 적이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충분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니까 이 핑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교동문에 시편 19편 말씀이 나오는데요, 19편 1편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대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 듣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우리의 모든 만물에 이미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나한테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못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는 대로 광선이 막 찡 터지고 막 하늘에서 펑 터져서 하나님의 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신성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와 만물, 그리고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일들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비춰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든 알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외면해버리냐면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영역 아닌 것 같아. 자신들만의 추측이랑 상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쪼물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일 거야 하며 만들어내고, 정말 진리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일 거야 하면서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철학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저급한데요, 23절을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알을 희한스럽게 바꿔대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점점점점점이잖아요. 이렇게 결국 제가 표현할 것은 그냥 썩을 것들, 이 썩을 것들의 모양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그 피조물 따위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버린 것과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21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올리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이 썩을 것과 거짓된 것들로 바꾸어버렸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위를 다 진리를 막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다고 믿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지 다 기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녹여내셨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는 의지를 저버린 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무언가 자꾸 다른 개념이 나의 삶을 지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탱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튼튼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는 순간.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아무것도 그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썩어질 형상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념 따위를 채워넣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진리를 막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나? 그런 이유가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한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숭배하고 싶어져요. 무언가에 계속해서 기대고 싶어져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기대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싹트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기를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중독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려가지고요, 그 비어버린 그 공허함을 어찌 채울 수 없어가지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소망 없는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에 우리는 중독이란 단어를 붙이게 되고요, 그들은 그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21절 말씀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왜 허망하여졌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삶의 기준이 없으니,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니까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죠. 너무 좋으셨어요.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도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악과 다 따먹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쫓겨나고요. 단절돼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모든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요 정말 썩을 것들 거짓된 것들을 채워 올렸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특권을 가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김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 썩어질 것들과 거짓된 것들은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 결국 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비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떤 형벌이 주어질까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것들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거짓된 것, 썩어질 것 이러면 굉장히 나쁠 것 같고 굉장히 더러울 것 같잖아요. 더러운 개념들 있죠. 쾌락이나 중독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개념들도 있지만요.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되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우리 지체들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승진했대. 그럼 축하하잖아요. 우리가 막 떡도 돌리기도 하고 자녀가 막 좋은 데 가면 인정 여기 인정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인정받으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근데 이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 자리보다 더 앞서면 저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은 거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때문에 자기 형제도 막 죽이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돼요? 된다니까요.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어.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
내가 이 선한 일을 내 기쁨으로만 삼고 싶어. 그러면 그거 이미 우상 숭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위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행위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정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지금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가족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에요. 죄송해요. 자녀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전 미치도록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저는 진리를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막는 자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 그거 같이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십니까? 명예, 성공, 자녀, 가족, 행복? 그 모든 개념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보다 높이 서는 순간 하나님을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벌은요, 자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혹시 부러우셨던 적 있습니까? 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쟤는 진짜 손 대는 것마다 막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데 저는 이렇게 부유하게 뭐 되는 일 다 잘 풀리고. 여러분 그게 부러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며 진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갑자기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어쩌냐 쟤 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물론 누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막 사용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괜히 부자라고 막 내가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면서 자기 위안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모습들은요, 진짜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지만 이거 뭐 100년 살면 오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서의 이 짧은 그 1초도 안 되는 그 성공에 우리가 막 부러워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는 거예요. 25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 지금까지 약간 조금 어둡고 여러분들 괴롭게 해드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지만 우리를 또 다시 빛으로 인도합니다. 25절 말미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문맥적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무지함과 진리를 막아서는 행위와 진노받을 것, 이 형벌 때문에 정욕대로 놓여지는 것, 이 비극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진리를 막는 것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송하라 말씀하는 것.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숭배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많이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명예요, 성공이요, 그 모든 좋은 개념들을요 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과 명예와 성공과 부와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눈에 보여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요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지도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기시길 원해요.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뭐죠? 복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던지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두려운 거네, 그 무서운 거네, 그러실 필요가 여러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지니게 되고, 이 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기쁘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느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깜깜한 존재들이에요. 아주 어두운 존재들이죠.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무시하네, 단순히 그냥 하나님 거역하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주 끌어내리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죠. 피조물 따위를, 썩어질 것들을, 거짓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아주 불순한 행동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더럽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창조물, 피조물로 하나님을 채우고요, 그 우상 숭배의 삶에 갇혀서 허망함과 파괴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 그 능력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나타내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셨어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죄가 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진노에서 완전 해방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 딱 바라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저기서 죽으셨지, 내 죄를 없앴지 하고 끝내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 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노에서 벗어난 것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를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도 사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가진 막 그 자그마한 것들로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시려고 막 어떻게든 막 발버둥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한 상대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우리 충실이랑 다정이랑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살아가잖아요. 신혼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충실이가 사랑을 많이 표현했겠죠. 다정 양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연구하고 탐구하고 서칭하고, 그래서 막 여기 가면 좋아하겠지? 내가 이거 하면 다정이가 좋아하겠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여러분들도 연애 감정 다 기억나시죠? 네. 좀 조심해야지. 또 연애 감정, 또 첫사랑과 다들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연애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쟤 저거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 제가 저 꽃을 좋아하면 내가 나중에 저 꽃을 짠 선물해야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할 만한 것들을 막 연구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셔요? 하나님이 좋다면서요.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세요? 우리의 숙제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제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만 생각하면 내 기쁨이 되는 이 대본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날 위해 이렇게 그런 은혜가 우리 이 교회에 날마다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한 해 동안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분의 영광 날마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